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더워진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 시간을 기대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진보는 평등에 초점을 맞춰 정치를 합니다. 보수는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하지요.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회일 것입니다. 보수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죠. 그 출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경제는 날로 좋아지고, 그리고 그 경제를 재분배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소외당한 자가 없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자들은, 아니면 경제인들은 돈을 벌 때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없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런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이 파인애플이었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은 아쉽게도 파인애플이 나무가 없었기 까닭에 아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몇 그루를 가져왔고 원주민에 의해서 그 땅에 심겨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어서 가족들은 드디어 원하는 만큼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불사 다 익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따가버렸습니다. 성유사님께서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살짝 협박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병원 문 닫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속적으로 파인애플이 없어지자 결국은 병원 문을 일정 기간 동안 닫아버렸습니다. 병원 문이 닫혀지니 원주민들은 약을 얻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어서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파인애플 따먹지 않을게요 라는 조건을 달고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파인애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셰퍼들 한 마리 갖다가 그 농장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셰퍼트가 그 농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원주민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다. 선교사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니 그 원주민들은 자기가 심은 나무는 그 열매가 자기 소유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들을 다시 내려오게 만들고 있었던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이젠 다시 갔다가 선교사님이 심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파인애플 열매가 맺어서 이제 마음껏 먹겠다 생긴 앞불사 또 원주민들이 따가버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또 협박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 문을 닫았지만 이제 가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도 있었거든요.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소금도 살 수 없죠. 모기약도 살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원주민들이 또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한 단체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주라 그리하면 후유되어 넘치게 돌려줄 것이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식 하면 그 파인애플 농장을 원주민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파인애플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니 마음껏 따먹으십시오라고 파인애플 농장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이라는 말은 그나로 선교사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 말을 듣고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제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늘 입으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입으로는 떠들어댔지만 자기 것을 끝까지 챙겼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2000년도에 딱 제가 인도 뿌네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뿌네 지역에 가서 그곳 사는 천민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untouchable이라는 말을 쓰지요. 인도 사람들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과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 접촉 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보았죠. A형 텐트 같은 곳에다가 꺼덕대기를 덮어놓고 그 바닥은 그냥 땅인데 그곳에서 때로는 아이를 둘, 셋 낳고 삽니다. 먹는 걸 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짜파티라고 하는 밀가루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먹고 삶을 살더라고요. 그들의 연약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껏 가서 사탕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통하지 않죠. 힌디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더 열악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물을 받기 위해서 그 큰 웅덩이를 파놓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물로 목욕하고 밥에 먹고 아니면 식수를 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통 녹조로 가득 살 뿐만 아니라 그 물 속에 여러 가지 장구벌레, 이런 벌레가 많은데도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다가 샘을 파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그곳에 가서 여러 동네에 샘을 파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 현장은 제가 정확히 자세는 알지 못하지만 필리핀의 민초들의 삶 역시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엎어져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제가 한참 동안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길거리에서 그늘 밑에서 그냥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지요. 민초들의 삶을 보니 하루에 한 500원 정도 식사를 가지고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요만한 접시에다가 밥 요만큼 또 몇 가지 놓고 그걸 가지고 먹고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제목이 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플라스틱을 모으기도 하고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삶이 좀 나와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쿄에 가서 점심 먹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너무나 천양지차 차이가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들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그들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죠. 그 말씀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산다는 그 모든 그 조건들을 오늘의 경제적 상황과 오늘의 문화적인 발전을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과거 구석기, 신석기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미래 어느 날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발전된 사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기준으로, 물질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풍요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서 산 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얼굴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심장이 뛰고 근육질이 있는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산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정한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산 자의 길을 걷게 한다면 그 나라가 달라지겠지요. 이번에 필리핀의 성결교단이 38주년을 맞이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첫 번째 할 일은 그들에게 격려하며 축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프레디 아길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레디 아길락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음악 페스티벌을 할 때 필리핀의 한 남자가 기타를 메고 나와서 아낙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낙, 아나요. 저만 아는군요. 그렇게 세계적인 뮤지션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필리핀은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축체육관은 1970년대에 필리핀이 원조로 세운 체육관이 장축체육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필리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셔서 필리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원하는 만큼 소유한 것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산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뇌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뇌하면서 오늘 제목을 산다는 것,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하더라고요. 깊이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아직 그들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서 모여서 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공동체가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법적 다툼이 이루어져서 서로 고발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할 정도로 타락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자의 길을 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거룩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타락한 존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었기 까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짊어지기 위하여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멸시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까닭에 죄의 결과로 당해야 할, 당연히 마땅히 맞이해야 할 멸시와 천대, 조롱, 비참함,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을 산다면 내가 그냥 거룩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오늘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칭함받았다는 사실을 한다면 우린 조금씩 산자의 길, 그리스도를 따른 그 길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막은 텐트, 천막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선위원장으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 가장 그리운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청년들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마다 빨리 돌아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돌아와서 여러분들 만나면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환해지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그놈이 그놈이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제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떠나야 할 그런 장막집을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산 자가 선택한 길인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러하게 죽은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서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최초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고 제 친구였습니다. 구재홍이라는 친구가 저희 뒷집에 살았었는데 어린 시절에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그랬어요. 철호야, 나는 마귀방언 받은 것 같아. 재홍아, 그럴 리가 없어. 마귀방언 없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는 마귀방언 받은 것 같아. 아무리 설득해도 만날 때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있을 때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 분께 제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었고, 권면할 때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려면 그만 오십시오 해서 제가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캔서에 걸렸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날 저를 불러서 제가 세례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고,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때가 되면 나이 먹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었는데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제가 지켜봤었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간호사에게 자기 소변을 체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변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 좀 놔줘. 나 갈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하네요.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던 선교를 제가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만이, 그분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갈까요? 우리 모두도 언젠간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산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산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때에 뒤에 따라온 노비들에게 이 말을 외치라고 했다는 것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죽을 날이, 심판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외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많은 수도사들도 만나면 인사가 메멘토 모리,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고 죽을 날이 있으며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타잉은 더 중요합니다. 웰타잉을 하기를 위해 산다면 웰빙할 때마다 죽을 날을 기억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카운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카운트하고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식당에서 땀 흘려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단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물 드릴 수 없지만 결단하여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카운트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을 순례자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가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번영의 가닥에 육체를 벗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해외를 나갔다가 오면서 차를 탔습니다. 아내와 함께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있던 기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다녀오세요? 예, 여기 갔다 옵니다. 선생님 연세가 지금 70쯤 됐나요? 제가요, 차 내리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를 보는 거죠. 아니, 내가 70까지 보이나? 아무리 봐도 내가 보면 50대인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언젠가는 그렇게 늙어갈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또 딱 흙으로 들어갈 존재인데, 내 인생이,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80대로 보이면 어떻고 70대로 보이면 어떤가? 여전히 내가 육에 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육체를 보고 평가하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품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겠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그분이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시 1절에서 찾게 됩니다. 한 번 더 1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2절까지.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이제 육체를 벗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 집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몸이 있어요. 두 개의 몸, 두 개의 집 같은 의미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이 있지만 또 어떤 몸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스캐너,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집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의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라는 사실, 영혼의 집이라는 사실을 언제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집인 우리의 영혼을 그의 소유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의 몸이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의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은 육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참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덧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4절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죽어서 내 영혼의 몸이 빠져나온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다는 말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화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이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라의 발뒤꿈치를 붙잡습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육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싶은데 상황이 바빠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의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영혼의 몸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마름으로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몸은 덧입기를 원하고 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덧입기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과 똑같이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하면서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것이 내 영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왜 우리는 덧입어야 할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덧입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사망을, 죽음을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벗은 자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내 영혼이 그토록 소망하는 덧입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보증이라는 말은 알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본.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빚을 얻어서 사든지 아니면 우리 돈으로 사지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주로 이제 그 모기지론이라 해가지고 얼마를 내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돈을 지불하면서 집을 사잖아요. 보증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죠. 집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목돈 넣었던 것을 보증이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보증금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 10억을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2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한번 보겠어요. 10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50억을 보증금으로 넣었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7절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사망을, 죽음을 온전히 생명으로 삼키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완성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거룩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며 넘어지는 사람들.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마침내 그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까닭에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목소리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 높게 보좌에 계신 왕께. 한 3분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사망을 죽음을 삼킴받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하게 주었기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때가 이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래 마침내 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한 3분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은혜가 아니면, 긍휼하심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자에게 산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원하며 매일매일마다 죽을 날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으로 행한 것들을 카운트하셔서 갚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사망이 생명에 하여 삼킴받으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생명에 하여 삼킴받으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만이 우리 인격을 통해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보증으로 나가신 성령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루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 도전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 승리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들 되었으니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도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친히 이루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언약을 이루셔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룰 줄로 믿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전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치유하시며 심령을 치유하시며 육체를 치유하시며 가정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사망을 삼키게 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그들의 미래와 자자손손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복되고 복되고 복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